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거든요.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모습들이 훨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서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윤리적으로는 더 깨끗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거든요.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로 고치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위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위선적인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는요, 우리가 잘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계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왜 오해가 일어나죠? 왜 자꾸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참 신기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말을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제3자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안 돼요. 막 둘이 서로 보고 얘기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는 거지? 도대체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경청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경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몸을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시선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나 몸짓으로나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청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설교 잘 듣지 않는 분들, 몸이 저를 향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좀 삐딱해요. 그리고 저랑 눈을 안 마주칩니다. 제 시선을 피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몸짓도 없습니다. 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은 딴 데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냥 흘러가 버리면 안 돼요. 경청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늘어놓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이 기도고요, 그게 성숙한 기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말을 아주 잘 유창하게 잘하고 설득 있게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전도이기보다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을 전도하신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대해서는 반감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말을 하면 말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러겠어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목사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사무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늘 그랬던 것처럼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야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니까 이제 이분 빨리 보내고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끝까지 들어주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려 5시간이나 이야기하시고 일어나서 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간단하게나마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고 좀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 지금 5시간을 이야기하셨으면 제대로 이야기하면 도대체 몇 시간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목사님이 이제 덜컥 겁이 나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고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닌데 예배 드리신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예배에 나오시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을 차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시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말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과묵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거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교회 오면 나누라 그러죠. 셀에서 만나면 계속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안 마시고도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할 말 막히면 술 마시고 밤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얘기하면서 밤샌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는데 진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 끊고요, 다른 사람들 말을 가로채 가버리는 거죠.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험담하죠, 시기하죠, 관계를 깨트리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절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성내는 일을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요, 참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막 다니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괜히 건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calm down. 화해시키고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분노를 쏟아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우리가 그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고 분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일들 보게 되죠. 불의한 일들 보게 되죠. 부정직하고 부패한 일들 보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다 표출해요. 폭력으로 나타내요. 분노를 쏟아내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태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일에는요, 더 적극적이 돼야 돼요.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말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쏟아놓는 것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요, 내 노력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답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서 조금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을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씨가 잘 심겨져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땅이 저절로 싹을 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좋은 땅이 돼야 되지요.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야만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요, 땅에 씨앗이 심겨요. 그러고 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씨앗이 땅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받았다면요,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지요. 속이지 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신앙인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완전하게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향해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이지 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인 수준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고 비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교훈보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고고합니까?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이 얼마나 고귀해요? 우린 그걸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요. 그 실망감의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했다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예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복음을 가지고 직접 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인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연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캐릭터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말은 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말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은 잘 하는데 삶이 없었다고요. 삶 속에서 신앙인다운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평판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니고 몇 년 동안 직장에 같이 다녔지만 너 예수 믿었니?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은 달라져야 돼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랑 정말 다르게 사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의 거울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23절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자기의 삶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죠. 뭐가 좀 옷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거 고쳐서 입어야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거울을 보는데 내가 잘못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삶을 고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죠.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 삶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말씀의 진리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요, 그 말씀이 내 작은 삶의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한다면 그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세요? 성경 안에서 복 받은 사람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복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 속에 약속되어져 있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여기에 적혀 있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말은 잘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위선적인 신앙인에 그칠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말씀에 약속한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이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삶이 다른 하나님 위선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그런 껍데기뿐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잘 심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다듬어져야 할 것들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